드리겠습니다. 아멘. 앉아 주시죠. 이렇게 늦게 아니 이거만 하지 말고 아니 저걸 저렇게 펴놓고 사람 저건 줄 알잖아. 네. 교환연주였습니다. 자, 교환연주는 반골에서 뒤로 가시고요. 이제 더 어린 재환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4학년입니다. 자, 무대가 열렸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자, 앞으로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시대를 전환하는 하나님의 움직임, 아이들이 함께 합창으로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형제님께서는 같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사. 잘했어요. 왼쪽으로 인사. 내 거야, 아빠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할렐루야. 저를 포함한 4명의 형제님께서 약 5분을 소요하여서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교통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2가지 부담을 교통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사탄은 교회를 손탕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일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볼 때 우리는 교회의 표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사탄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표징을 통해서 교회는 처음에는 매우 바람직한 상태에 있었지만 1세기가 100년이 지나기도 채 못해서 사탄에 의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처음의 위치,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을 상실함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의 토대가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서모나 교회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교회에게 고난당하게 하고 비방당하게 하고 심지어 순교하게 이르게까지 박해함으로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생계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교회에서 빗나가게 하고 이런 모든 손실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보가목 교회의 표징을 통해서 사탄은 몰래 교회 안에 세상을 연합시키고 결혼시키고 혼합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금전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버가목교에 당한 이러한 사탄의 전략과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표징을 통해서 사탄은 더 심하게 교회가 변절된 정도로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 발람과 니고라의 가르침을 가져오고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며 사탄의 깊은 것들, 사탄의 비밀한 것들, 회당의 종교로 주님이 보는 것을 가리게 하는 너울들을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볼 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의 하락과 타락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깝고 애통함을 느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땅 생각할 때에 슬픈 눈물이 흐르네. 이 찬송은 이뤄져가는 영혼들과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함을 부르는 찬송입니다. 현 시대에 만약 에레미야가 있다면 정말 교회에 하락하고 타락하는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애가들을 기록하고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사탄의 교회를 공격하고 손실당하게 하고 마멸시키는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된다면 그날에 천국을 보상으로 위로받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 없지만 가끔의 한국의 정치 사태를 본다면 정치에 대해서 제 어떤 소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더 모이기를 사모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단체적으로 기도의 향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모이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탄의 원자는 부활의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사탄의 일들은 교회 안에서 제한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이기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교회 사이에 거니시며 교회를 목양하시고 고양하시며 이기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반응한 하나님의 반응이 사대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사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약 15세기에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았고 약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드디어 열린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러한 말씀의 참된 권위를 되찾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라비안 형제 모임을 통해서 어떠한 분파와 교파들을 초월하려는 시도가 놓여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대교회에 완전치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반응해 낸 상태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예시한다고 합니다. 아멘. 약 19세기 초 1828년에 영국에서 형제님들이 이런 직위와 지위와 호칭을 다 내려놓고 형제들로 단순히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헬라어 의미는 뭐뭇에 대하여 애정을 갖는 것과 형제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몸을 관심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분배하사 7배의 강화된 영으로 우리를 섞으심을 통해 몸을 건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한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분께서 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분께서 낳은 형제들, 몸된 지체들을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온전하게 하고 세우게 하고 심지어 형제의 사랑으로 완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죽어있는 모든 상태에서 활력적으로 집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는 신원을 통해서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바람직한 교회의 상태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이거 만약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관심하지 않고 몸을 애정활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대에 있는 죽어있는 상태의 교회입니다. 몸을 관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러한 실제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한번 소식기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멘.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면서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있다면 응당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속한 것이 조금도 없고 그분 홀로 거룩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거룩하신 분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으로 소유한 그분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의 물을 단 한 방울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참되신 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참되다는 것은 또한 신실하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신실하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만 9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우리는 아멘하고 이러한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는 신실하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아멘.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의 통치 영역 안에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싸우고 승리한 이런 하나님의 이 땅 위의 대표자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서서 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그분의 갈망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전이 있고 성을 통하여서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는 이러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넓고 열린 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다만 열린 문은 우리가 다만 외적으로 번영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한 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교회 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열린 문을 주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열린 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멘,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러한 대만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7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명절에 가장 바쁜 날에 대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린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문 안으로 들어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망하고 정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길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19세기에 영국의 형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형제회라는 것은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형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모든 명칭을 다 버리고 단순히 형제들이라고 불렸고 또 형제들을 단순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였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 엄격히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거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분만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이름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를 들면 다른 이름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참된 빌라델피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름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 이름만을 구하고 높이고 그분만을 중심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하고 싶은 부분은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물론 영국의 형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해방했지만 얼마 못 가서 능력이 있고 은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라우디게아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경륜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100년 후에 이 영국의 형제가 일어나고 나서 100년 후에 그분은 중국에 가셔서 워치만 형제인가 위턴셀리 형제님을 일으키심으로써 빌라델피아 교회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유지시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중국으로 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라우디게아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그리고 두아티라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빌라델피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빌라델피아는 워치만 형제인가
2022 형제님을 통해서 이어졌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이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경륜을 청취하려면 큰 능력이 필요한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적은 능력을 주셨을까? 그게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나무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하기를 갈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적은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노예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10달란트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만약 10은 완전이라는 숫자인데 우리 가운데는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울 형제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형제님의 자서전인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바울 형제님 끊임없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이 적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약한 능력을 자랑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충족하는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중심 진리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차적인 진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는 중심 진리만 지키는 사람들만 있고 부차적인 진리는 소홀히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차적인 진리는 우리가 하나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이지만 이것은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심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경륜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높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주님의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은 바로 형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 자체가 바로 형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나 인상이 깊고 너무나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는 우리 배영철 형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 형제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신학계 교수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형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님 회복 안에 들어왔을 때 형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것을 처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같은 성경인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셨는데 형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다가 정말 이렇게 회복 안에 들어왔을 때 밝히 드러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제 아들을 형제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형제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의 날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에게 내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주님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는 형제란 단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하다는 걸 봐야 됩니다. 형제에 말씀하시기를 형제 위에 형제가 없고
형제 아래에 형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란 단어는 너무나 놀라운 달콤한 단어요. 정말 회복 안에서 주님이 회복하신 단어인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이름 자체는 바로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진젤lum프 백작이 이렇게 많은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많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이런 많은 배경이 있을 때 직분도 다양했습니다. 목사, 감독,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호칭할 때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호칭하지 않도록 그들이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성령은 그들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했고 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형제들을 향해서 다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 위에 형제가 없고 형제 아래에 형제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자 돌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형제 자매로서 노예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포스리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자매들의 노예요 종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베드로 형제님은 바울 형제님을 칭할 때 우리 형제 바울의 그래 더러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바울을 칭할 때 우리 형제 바울이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도 심지어 서로를 향해서 어떤 사도님이나 장로님이나 동역자님 부르지 않고 다만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서 어떤 호칭을 가지고 절대로 칭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요 자매라고 칭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큰 항목이고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지킨다면 주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다음에 형제라는 이런 호칭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교회는 충만했습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아는 증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대교의 상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형제 사랑의 상태를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이제 신원하는 시간입니다. 신원하시는 지체들 13개 대지역에서 한 명씩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13개 대지역에서 한 분씩 좌우로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잠깐 나오실 동안에 불러보겠습니다. 847장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847장 아멘. 1절만 모르겠습니다.
3초입니다. 피아노 딱 치면 바로 뒤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랑을 표현해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사랑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형제를 위해 내놓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교회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빌라델비아의 노선 안에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을 추구하면서 빌라델비아의 노선에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에 더 주의하기 원합니다. 이 적은 능력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더 훈련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훈련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남편, 한 이름, 주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성남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고 또 이름도 다른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남 땅에서 이기는 자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은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 문을 닫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열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가 죄고 안에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문은 열릴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빌라델비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열린 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문은 결코 닫힐 수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열린 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온 우주 가운데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바로 지체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형제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집회를 갖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진정한 형제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형제 사랑 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음을 통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예수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한 16가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이 말씀을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보면 질투가 나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길 바라. 나한테 서운하게 대한 형제를 보면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꾸로 가는 것을 보고 엄청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노력해야 되나요? 답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함들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답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은 근원이신 주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상태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계명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근원과 상태와 목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더 밝아진 것은 형제라는 말 자체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형제님들의 그 목양과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허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는 주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이 정말 특별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정말로 특별합니다. 저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단지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형제님이라는 말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형제라는 것에 우리는 감정이 풍부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서로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8절에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는 많은 능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능력으로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 생활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매일 먹고 문제가 있을 때 제 스스로 자아에서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져가는 실행을 하기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을 목양하시고 살아있는 건축대로 다듬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필라델피아의 노선 안에 있는 이 회복된 교회 생활 안에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자입니다. 저의 자매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방면의 교통을 해주며 저를 진정시킵니다. 저는 그런 저의 자매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생명 안에서의 교통을 잘 통과하기 원하고 저의 교만과 야심을 주의하며 제가 가진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회복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체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죽으신 그러한 사랑을 저 또한 표현해내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 자이고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이 노선에 남아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사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복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적은 능력이라는 말씀에 정말 깊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저의 모든 힘을 빼고 단순히 주님께 받은 적은 능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비록 제가 받은 은혜의 양이 적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쓰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버리고 오직 순수하고 주님의 말씀만 먹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형제 사랑에는 행위와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신원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간 지체의 집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대만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지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생명 안에 거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찬양하고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우 나약하고